마태복음 25장 오늘 1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달란트 비유를 함께 생각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아마 저희 방송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내용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14절부터 1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결국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그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되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 갖고 온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달란트 재고 조사와 활용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달란트 재고 조사와 활용법. 재고 조사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팔려고 만든 물건이 팔리지 않고 창고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창고에 남아 있는 물건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물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비품들을 때때로 사라진 건 없는지 조사하는 것도 재고 조사고, 하여간 내게 주어져 있는 뭐 기계 장치라든지 건물,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재화,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재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을 재고 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달란트 비유에서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비유대로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겼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익이 될 수 있게 활용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두 번에 걸친 칭찬이 모두 자본금에 비해 100% 수익을 낸 5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한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긴 것에 대해서 칭찬이 주어지고, 책망과 벌이 내려진 1달란트 같은 경우는 이익이 창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일어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 재고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겐 도대체 무슨 달란트가 주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 달란트로 하나님에게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이게 이제 이 비유의 포인트인데, 비유 자체 내용은 너무나도 인간의 삶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상식적인 상황입니다. 주인이 뭐 어디 갑니다. 그래서 주인의 돈을 맡겼습니다.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그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결산을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쉽고 상식적인 상황이고 접하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우리가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함정이면 함정이에요. 이 비유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우린 달란트 하면은 이제 재고 조사를 해야 되니까 흔히들 은사로 생각하는 인제 그 학자들이 있고 그 주석을 보면은 또 막연하게 그냥 재능, 특기 이런 것으로 기록을 해 놓은 주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 막연한 얘기지요. 그죠? 어 은사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능력으로서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되어 있음을 전제할 때 그 라이브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오고 있는 중에 나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에게 결정권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결정할 수 이렇게도 저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 그 내게 주어진 능력이면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내 이익을 생각하자마자 하나님과의 연결 자체가 끊어지면서 은사도 멈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달란트가 아니에요. 이 비유 속의 달란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재능과 특기를 가리키는 그런 경우에도 무슨 재능과 특기 다 동원하고 면허증과 자격증까지 다 동원해도 나 하나 내 가족 하나 먹고 살기가 빠듯해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특기를 통해서 하나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에게 이익이 되도록 삶을 살아라라고 하셨을까? 그렇다 그러면 이 말씀처럼 부담스러운 말씀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라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돼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을 아는 것이 중요한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 이익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좀처럼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야 되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되고 그것을 이익을 보게 되면 기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주 삼라만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것을 주권적으로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라를 드리면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원래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재벌 그룹의 자산을 총 자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거가 재벌 회장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공산주의처럼이나 악한 사상이 자본주의 사상 아닙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돈은 내 거라는 그 생각 자체가. 그런 사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렇지 그게 본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지 이익이 창출되지를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지. 그러면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로 동원된 내용은 생활 속에서 접하기가 쉽고 익숙한 것이지만 이 익숙한 내용을 통해 가리키는 바를 찾아내기라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근데 이 1달란트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6천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 일용직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해서 하루 품삯이 만약에 10만 원이라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6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6억이면 10만 원 버는 사람이 쓰지 않고 1년에 300일을 일을 해도 20년이 걸려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2달란트는 40년 걸리죠. 5달란트는 1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 당시
일용직 노동자들 보통 사람들에게 1달란트라는 금액은 비현실적인 금액입니다. 비현실적인 금액. 근데 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무엇인가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란트로. 그 달란트로 하나님의 이익을 창출하라고. 결국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이익이 될 만한 게 뭐겠습니까? 절대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뭔가를 이 땅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또 8장에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활동은 당신이 하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속에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이 그렇다고 치면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이익을 창출한 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닌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만한 활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활동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익이 될 것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우리가 벌어서 하나님께 이익이 될 만한 것은 이 피조의 세계에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인간의 마음밖에 없어요. 인간의 마음.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노아 홍수 때 모든 인간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하신 그 기록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익을 본 게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익을 보시려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독자적인 독립적 인격체로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을 만드셨을 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마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한 목적으로 만드셨지만 인격적 주체로 인간을 만드시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겁니다. 그게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큼 이익이 창출되려면 온 우주를 다 만드시고 이끄시는 중에 하나님께 이익이 되려면 독자적인 인격체인 인간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창조하신 그 비용에 대비해 하나님께는 이익이 창출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비용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 이익이 창출되려면 그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독자적인 인격체인 인간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창조를 하신 분으로서 창조라는 비용을 들이신 분으로서 이익이 발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마음을 그냥 드리면 되는 것이지 달란트가 뭐가 필요하냐? 달란트는 뭐냐 도대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드릴 때 어떤 매개물이 없이 우리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마음을 드린다, 마음을 드린다. 이렇게 한다고 마음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달란트가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참 어색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의 주제를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내 마음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버는데 달란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평생 하는 일은 어디 돌아다니면서 뭐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벌어들이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벌어들이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어떤 존경과 명예와 인기를 벌어들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버는 겁니다. 그 내 마음을 벌기 위해서 달란트가 주어져요. 달란트는 뭐예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먹지 않고 쓰지 않으면서 20년을 모아야 되는 6억, 40년을 모아야 되는 2억, 100년을 모아야 되는 100억과 같이 중요한 것들. 일용직 노동자에게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커다란 액수로 비유되는 소중한 것들. 그게 뭐겠습니까? 소중한 것의 특징은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고 내 마음을 정복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달란트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내 마음을 뺏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좌우하고 내 마음을 정복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꾸 내 마음을 뺏어가고 신경 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든 크든 그런 것들의 이름이 바로 재고 목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벌어서 이익이 되도록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아브라함이 사실 평생 창세기 12장부터 27장까지인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평생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긴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말씀을 한번 해줘 보세요. 아브라함이 평생 기념비적으로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그가 한 건 단 한 가지예요. 고향 친처 본토 아비집을 버립니다. 어떤 왕들도 보기만 하면 탐낼 정도로 미모의 아내 사라를 버립니다. 그리고 100세나 돼서 겨우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마음에선 버립니다.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겁니다.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는데 그냥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버린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아내 사라도 왕들에게 빼앗길 위협을 2번씩이나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이삭도 바치는 겁니다. 자, 이게 뜻하는 바는 그 당시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의 의미는 우리하고 달라요. 기차만 타고 버스만 타고 자가용 타고 어디든지 씩씩 가고 어디든지 자리를 옮겨서 살 수 있는 지금 세상과는 달라요. 지금 세상에도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6억에 해당되고 12억에 해당되고 30억에 해당되는 100년을 먹지 않고 모아야 되는 액수만큼이나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에 뺏기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이 6억짜리든 12억짜리든 30억짜리든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비현실로 보일 만큼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 어치만큼 우리가 뭐 100억 원 어치, 10억 원 어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 어치만큼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이 내 마음을 벌어들인 거 아닙니까? 그만큼 또 어떤 왕도 탐내는 미모의 아내 사라가 내 마음을 그만큼 벌어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로 내 마음을 벌었어요. 그 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아내 사라 어치만큼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서는 아내 사라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독자 이삭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독자 이삭 어치만큼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뭐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나는 축구를 잘한다. 축구를 잘해서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익을 창출해야지.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 올바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십자가 복음을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축구를 잘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사는 것은 축구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보든 지장에서 장사를 하든 정치를 하든 내가 교수 일을 하든 판사 일을 하든 목회를 하든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은 아내거든 남편이든 자녀 앞에 부모든 전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어서도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부부관계에서는 날마다 아내가 내 마음을 뺏지 않습니까? 그 아내가 나의 달란트예요. 그렇게 6억, 12억, 30억처럼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달란트. 그 아내 어치만큼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벌어서 10달란트를 드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벌어서 4달란트를 드려요. 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6, 7달란트를 벌어서 12, 3달란트를 드리거나 아니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 3달란트를 벌어서 8달란트나 7달란트를 드리. 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5달란트가 5달란트, 2달란트가 2달란트. 왜 그랬을까? 아내가 내 마음을 빼앗아요. 아내 어치만큼의 마음을 아내를 마음에서 버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아내 어치만큼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번 5달란트를 받으시면 원래 5달란트도 하나님 거였잖아요. 아내도 하나님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같이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달란트를 드려지는 10달란트가. 내가 아브라함처럼 외아들, 외딸, 외동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외동딸이 내 마음을 얼마나 많이 뺏어갑니까? 완전히 내 마음 도둑이에요. 우리가 그 간장게장을 보고 밥도둑이라고 합니다마는 외동딸이야말로 내 마음의 마음 도둑이죠. 근데 그 외동딸에게 빼앗기는 그 외동딸 어치만큼의 마음을 외동딸을 버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 외동딸 어치만큼의 마음이 가면 외동딸도 더불어 하나님께 드려진다. 5달란트를 벌어서 5달란트만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자본금인 5달란트인 10달란트도 같이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외동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본금이에요. 그 자본금으로 내 마음을 벌어야 돼요. 외동딸은 내 마음을 얼마나 많이 뺏어갔습니까? 그 빼앗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외동딸을 버리면 외동딸 어치만큼의 마음도 하나님께 들어가고 외동딸도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뒀다 그래요. 땅에 묻어뒀으니까 아무것도 활동을 안 한 것 같으죠. 5달란트 벌어서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벌어서 2달란트를 번 사람은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죠. 실제로 영적인 내용을 보자면 활동을 안 한 겁니다. 그냥 달란트가 있을 때 그것이 아내건 남편이건 외동딸이건 외동아들이건 내 자녀들이건 내 사업이건 목사님들에게는 목회건 그 주어져 있는 것들이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거예요.
활동이 없어요. 아무 활동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거 어떻게 버립니까? 십자가로 외동딸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외동딸 어치만큼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십자가로 아내 남편에 대해 죽음으로써 아내 남편 어치만큼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십자가를 잡고 달란트에 대해서 죽는 것이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이익을 창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활동은 없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뒀다 그래요. 이 사람이 활동이 없는 줄 알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게으릅니까? 외동딸이 달란트로 주어졌어요. 외동딸이 내 마음을 뺏어갑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외동딸 어치만큼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오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외동딸을 주셨는데 외동딸에게 마음이 가 붙은 그 상태를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럼 그 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외동딸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외동딸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외동딸을 위해서 갖가지 학원 프로그램이다 뭐다 끌고 다니면서 외동딸이 잘 되게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합니까? 그런데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다는 겁니다. 내 몸, 이것도 달란트. 이건 정말 30억짜리 달란트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내 몸이 내 마음을 얼마나 많이 뺏어갑니까? 근데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몸에 대해 죽어서 내 몸 어치만큼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십자가에서 내 몸에 대해서 죽지 않고 내 몸이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마음을 빼앗는 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몸을 키우기 위해서 뭐 헬스를 갑니다. 뭐 비타민을 사서 먹습니다. 갖가지 좋다는 것, 뭐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악할 뿐만 아니라 게으르기까지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게으름, 하나님의 이익을 창출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를 얘기했는데 어떤 처녀나 총각이 아주 간절하게 결혼을 하고 싶다. 소원이 생겼다. 이거는 실제 결혼한 것보다 더 강렬한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께서 내가 사람 숫자가 많은 부흥하는 큰 목회를 하고 싶다. 이것은 실제 큰 목회자가 그 목회 어치만큼 십자가에서 목회에 대해 죽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 목회 부흥에 대한 내 소원이.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갖게 되는 내 소원, 아니면 순간순간 일어나는 요금은 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은 소원들까지도 다. 하여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순간순간 지나가는 작은 소원들까지도 다 작은 달란트로서 그 달란트 어치만큼의 마음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십자가 생활화라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 그러면 더 큰 일을 맡기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 세상에 있는 달란트들, 내 마음을 뺏어가고 내 마음을 정복하고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소중한 것들 어치만큼 그것들에 대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이익을 창출해내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맡기겠다.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쁨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삼위일체 되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성령님을 매개로 하나가 되시는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삼위일체 되심 안에 참여시키겠다는 거예요.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하나님 사이에 성령으로 일체되신 가운데 누리시는 그 즐거움에 우리를 참여시킴으로써 영원한 즐거움을 함께 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내게 주어지는 소중한 것들,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 예를 들어 회사에 나갔는데 사장님이 내 마음을 정복합니다. 사장님 신경이 자꾸 쓰여요. 그건 내 달란트예요. 사장님 어치만큼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리고 그 직장에서 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자의식이 유지될 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자의식이 유지될 때 내게 주어지고 내게 관계된 모든 것들 어치만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 유익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 함께 드려지는 그 달란트 자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면서 내 삶이 움직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버는 재미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이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창조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빼앗고 정복하고 움직일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제게 주셨는데, 이 모든 달란트의 목록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그 달란트 어치들 만큼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달란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이는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